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하루 보내셨습니까? 오늘도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며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사명 즐겁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52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52절까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함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이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벌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형식과 내용, 겉모습과 그 속 마음, 여러분은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적인 것보다는 그 안에 들어있는 마음, 내용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내용을 무시하고 형식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형식적인 모든 것들, 드러나 보이는 행동들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는 내 내면적인 모습,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 똑같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지, 겉으로 드러나 보여지는 행동이나 어떤 형식, 절차, 이런 것들이 상관없다고 무시하는 그러한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11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형식도 중요하고 내용도 중요하고, 바리새인들은
왜 이런 예수님과 이런 논쟁을 벌이게 되었냐면, 이 바리새인들은 보통 어떤 식으로 행동을 했고 가르쳤느냐 하면, 율법을 가르치고 형식적으로 그 모든 행동만 따라서 하면 된다. 예를 들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금식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지나온 삶에 내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을 뉘우치고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로 살겠습니다 다짐하면서 금식하라고 하는 것인데, 그냥 밥을 굶으면 금식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처럼 형식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행동으로 볼 때 율법을 잘 지키고 사는 사람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바로 알맹이,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의미,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함으로 모든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없이 내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것을 하고 있노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흉내만 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맹이 없는 껍데기였다는 것이지요. 성경은 우리를 질그릇에 비유를 합니다. 질그릇은 잘 깨지고 연약한 볼품없는 그릇이지요. 그런데 이 질그릇이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배가 질그릇에 담겨 있어요. 보배가 없다면 질그릇은 쓸모없는 것이 되고요. 질그릇이 없으면 보배를 담을 수 없죠. 모두가 다 중요합니다. 질그릇처럼 보잘것 없는데도 불구하고 보배가 담겨지기 때문에 그 질그릇도 소중해지는 것이고, 이 질그릇이 없다면 또 보배를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질그릇도 중요한 것이고, 보배와 질그릇 모두가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오늘을 살고 있는가, 이것이 정말로 모두 다 내 마음의 신앙적 결단과 어떤 의미로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충성하는지, 그 알맹이와 순종의 삶의 모습들, 삶의 열매 똑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기 때문에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를 못하지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하는 삶도 보시지만 우리의 마음도 보십니다.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것이냐, 정말로 감사함으로 기뻐서 순종하는 것이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맡은 일만 의무적으로 감당하면 됩니까? 아니면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제물로 받아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해서, 감격해서 그 은혜에 어떻게든지 보답하고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오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계십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순종할 때에 기뻐서 순종하고 즐겁게 순종하고, 그 기쁘게 즐겁게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 맡겨진 일이니까 할 수 없이 의무적으로 억지로라도, 이게 아니라 기뻐서 적극적으로, 누가 하지 못하게 말려도 방해를 해도 정말로 목숨 걸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신앙생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은
형식적이고 흉내를 내는 겉모습만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심으로 감사하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맡겨주신 사명 즐겁게 열심히 적극적으로 감당해내서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에게 기쁨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과 은혜로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도 중요하고 그 마음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실천, 순종도 중요함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함으로 적극적으로 열심히 앞장서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즐겁게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날마다 풍성하게 맺혀지는 우리의 복된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없이 억지로 끌려다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찬송 부르며 기쁘게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서 4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장, 이사야의 유명한 비유,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로 설명하는 포도원과 주인의 비유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인이신 하나님이 모든 좋은 조건을 다 만들어 주셨는데 주인이 원하는 열매가 아닌 쓸모없는 열매를 맺은 포도원은 더 이상 주인의 돌봄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이사야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됩니다. 이 부르심 이후로 이사야의 소명이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이 부르심 이후로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하심, 그리고 패망, 하나님의 징계 이런 것들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시지 않도록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라고 선포하는 징계와 희망, 채찍과 희망을 동시에 선포하는, 약속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이사야서 4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겠습니다. 이사야 4장입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5장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리야.
내가 좋은 포도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며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가옥에 가옥을, 집을 자꾸만 늘려가고 부자라는 얘기입니다. 전토에 전토를, 그러니까 땅을 자꾸 사들이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이웃을 돌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어려움 안 당하면 돼, 욕심으로 가득한 사람들을 향한 경고, 사회 지도층을 향한 경고지요.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흉년이 들겠다는 겁니다. 다 빼앗기기도 하고 거두어들여도 빼앗길 거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스월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여느 사람은 구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으심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또 그가 기차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곤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바퀴는 회오리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러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불러오는 외적들의 기세가 이렇게 강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야 될 하나님이 오히려 블레셋,
아수르, 바벨론 이 나라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를 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6장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런 말씀들을 그러니까 이사야가 지금 선포하고 있을 때 우시야 왕이 죽고 이제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다시금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런 장면이 이 이사야 6장 소명장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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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 거거든요. 대제사장만 그래서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뵙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만났으니까 이제는 죽었다 이거예요. 그때의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잡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러분 이 이사야의 응답이 오늘 여러분의 응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할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어떤 일이든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응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사야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씀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전하시는 그런 말씀이라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자기 나라가 회복되는 거니까. 그런데 망한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얼마나 안타까운 외침입니까? 그 사명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사야예요.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다 망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폐허가 될 때까지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이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완전히 끝나지는 않는다. 그것이 하나님의 희망의 약속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 희망을 선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새로운 불꽃을 일으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입니다. 7장입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역대하에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때의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왈야숲은
윗모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서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여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우시야 그러니까 그 북왕국 이스라엘이 지금 아무리 강맹한 그런 나라인 것처럼 보여진다고 하더라도 그 나라 얼마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그 여러 나라가 동맹을 맺어서 아주 강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이 그들로부터 너희들을 건져주실 것이니까 아무런 염려할 것이 없다. 이 말씀을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해 주시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 아하스가 한 이 말이 뭘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나는 그냥 믿겠습니다.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나 하나님 안 믿으니까 징조를 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사야가 분노를 일으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려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기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네 백성과 네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겁니다.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에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어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네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러니까 아수르를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으므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1000그루의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에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